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더 성령을 간구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듣기를 바라고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총정리 시간입니다. 처음에 하늘에서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이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우러 나갔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을 썼느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면 용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야망으로 덤볐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나가신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비교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혜를 더럽혔고, 오늘 언급할 것은 지혜를 더럽혔다. 무슨 지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이 지식은 뭐냐면 지식을 버렸다 하는 것에 있어서 연결하면 율법을 잊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지혜, 지식 이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리 표현하면 율법, 곧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럽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성소를 더럽혔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미 다 언급했었던 성경절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었던. 그래서 루스벨도 창조될 땐 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소로 창조됐었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창조된 겁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창조됐었던 건데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어떻게 아는가? 여기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결국에는 이 속죄소,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앉으시는 거거든요. 그 속죄소 아래는 증거판, 그러니까 법궤가 있어요. 궤. 그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증거판이라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앉는 자리가 놓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율법인 겁니다. 증거판,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 성소가 더럽혀졌는지 아닌지의 기준은 뭐냐면 증거판인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율법을 잊었다.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결국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드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서로가 한 몸이 되었는 그런 부분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분 안에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거구나.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런데 이제는 그 지식을 잃었다. 그 지혜를 잃었다.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뜻이죠.
루스벨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또 루스벨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하나였던 건데 분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이 이제 참 생명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고 그걸 우린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죄와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전쟁은 시작됐던 거죠. 그것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1장이 죄가 용납된 이유, 여기서 주석을 하죠. 그리스도만이 가진 대권을 갈망했다. 높아지겠다는 생각. 성경절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천사장의 목적이 돼버리는, 이제 대권을 뺏기 위하여 자기도 경배받을 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난하고 격하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세력이 필요하니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뭔가 트집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정부에서 사단이 공격할 타켓으로 율법을 잡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어떤 의심이냐면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 없어도 되는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사들을 포섭하는데, 부조선자 1장을 제가 여기다 다 옮겨놓지는 못했고 다 옮겨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다 함께 살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거기 동요를 합니다. 이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세요. 루스벨에게. 그래서 루스벨도 인정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부조 1장을 읽어보시면은 3번 정도 기회를 주십니다. 3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 때 3번째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깨닫게 하는데 루스벨이 인정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나 못 돌아간 이유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자기 부하 천사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이 자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너희들에게 잘못 말했던 거다. 라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근데 이제 정로의 계단 3장, 4장에 보면 회개와 자복인데 하나님과의 3장에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복, 인간에게 가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용기, 그 자존심을 제어해 주시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믿어서 영접함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죠. 루스벨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분의 1의 천사들을 포섭하고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또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곧 자유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를 천사들이 몰랐어요. 순진해가지고. 사단은 교활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나요? 지금 이 시간 전까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의 자유는 전부 방종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자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요한복음 14장에 27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을 맞는 스데반이 천사처럼 빛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냥 평안해요. 돌을 맞아도.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만 평안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사단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다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나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만 이해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결론이라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시대소망 1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시대소망 1장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충만한 것이 출렁출렁 넘치는 거니까. 그릇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걷다 보면 출렁출렁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면 그분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과 몸짓으로 그분이 나가는 거죠.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이렇게 되는 것, 그분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겁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결국 그것은 사랑하게 되면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사단에게 속박되면 화가 나거든요. 밉고 원망스럽고. 근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냥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자유. 이거 제 평생의 소원이죠. 자, 그리고는 구조 1장에서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거, 공의와 자비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사단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여기 이제 위에 좀 보시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천사들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자유를 속박하고 계시다. 전제적 통치자가 임명되었다. 이건 부조 1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단이 자꾸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덤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위임식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사단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통치자가 우리를 속박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현혹했고, 첫 번째는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이것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뭘 공격하냐면 율법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하늘 전쟁이 지구로 옮겨졌을 때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대등한 지위를 얻도록 나를 지지하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는 게 아니라 충성한다. 근데 하늘의 이 질서가 좀 불완전하니 하늘의 안정을 위해서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구조 1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지구로 옮겨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의 창조력에 대한 부인인 것입니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이제 여기 옆에 보면 부조선 3장, 부조 3장의 유혹과 타락 챕터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사단은
뱀으로 변장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실과를. 그 신기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걸 먹고 뱀이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먹으면은 너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인간인데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짐승은 사람처럼, 사람은 하나님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셔. 그런 분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 교묘하게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의 수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려고 한 겁니다. 무엇을 깨트리려고 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려고 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조에 보면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이제 이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고 자기를 선택했거든요. 결국 루스벨이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믿음이 깨지면 분리돼요. 창조력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놓으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려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공격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걸 방어할 수 있고 그걸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단이 너무 기뻐해요. 분리시켰다고. 분리가 됐으면 이제는 이제 그다음에 사단이 의도한 바가 있죠. 그게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인데 이제 자비로는 용서를 해야 돼요. 공의로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면서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은. 범죄한 사람을 살리려면 공의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은 파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공의가 없어졌으니까 자비만 가지고는 율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포기하는 건데 사람을 살리려면 그러면 율법은 파기되는 거고, 율법이 파기된다면 나도 복귀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났다면 나도 복귀가 가능하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고수하려면 공의에 의해서 사람은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보면 공의와 자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공존할 수 없는 건데 공존한다고 하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 이것이 하늘의 질서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냐? 온전한 창조주이시냐? 우리에게 경배받을 만한 것이냐라는 사단의 주장이죠.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품성도 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말씀 곧 그의 아들, 그 아들도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경배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만하다. 이게 사단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이 지금 지구로 옮겨왔고 지구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해결을 해야죠.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은 율법을 공격하면서 증명해 보라고. 증명 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절대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이라고. 그것을 주장했고 이제 인류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더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게 근거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소 7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요,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잖아요. 보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영원히 제거돼야 된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려면 나도 회복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질이에요, 인질. 인질로 잡아놓고선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제 시대 소망은 인류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사단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사단은 빛 가운데서 범죄했고 알면서도 한 건데 여기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 보세요. 시간이 제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단을 위해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제 부조 1 장에서 보면요. 사단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이제 거절한 거예요, 루스벨이. 그래서 사단이 됐는데 인간에게도 한정없이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있고 계시록 22 장에 보면은 이제 성소 사역 마치고 딱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시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도 은혜의 시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단은 이미 자기의 은혜의 시기를 다 소모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단에게 줄 은혜가 없었고 인간은 아직 은혜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단하고 지금 인류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고 또 시작점 자체가 사단은 알면서 한 거고 인류는 모르고 속아서 한 거니까 다른 상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한 아직 어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바라보냐? 지금 뭐 얘기해요? 어느 챕터냐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장면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통로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출렁출렁 넘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방법을 모본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본을 보이시면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비와 공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를 통하여 사랑이 표현됐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1.1획도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거죠. 왜 하필이면 회전하는 그림자냐? 동쪽으로 해가 뜨면 이 세상은 서쪽으로 그림자가 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 동쪽으로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절대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품성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자비와 공의는 모두가 만족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자비, 용서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공의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니까 공의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킴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던졌던 그 질문, 그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증명했으면 그러면 사단이 거짓이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단의 생명을 거두셔도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사단을 살려두시느냐.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고. 어쨌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요걸 이제 이 답을 풀기 전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79장만 볼 것이 아니라 78장에 갈바리 챕터 예수께서 이제 7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갈바리 챕터에서 78장에 보면 좀 부분만 카피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 붙여 놓은 겁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이제 죽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 중에 1인자였으나 그분의 고통,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분의 심령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 인간이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이 문장 표현.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 죄 속에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오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아시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 자녀가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죽음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고통이었대요. 율법은 기준이니까 이걸 넘어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범죄자가 되시면서 우리는 반대편으로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헤아림을 받으셨고요. 온 생애를, 이 땅에서 온 생애를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고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고통은 하면서 쭉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언지 인간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그것이 그분의 가슴을, 마음을 찔렀다. 우리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씌워진 바람에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듯한, 인간 예수님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래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겪은 그 슬픔은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대요. 그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 상태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강조됐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막상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이렇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이 부분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잘. 여러 번 얘기해 봤는데, 예수님이 신인데 그런 걸 어떻게 모르냐고. 다 알고 있었지.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시대소망 46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변화산이거든요.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뭘 간구했냐면 능력을 달라고.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만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시대소망 46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미래를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던 거죠. 인간으로 오셔서 신이지만 완전히 신성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시서 35 장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은 버리셨는 바, 그 신성은
하나님께 맡겨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절대 신성을 쓰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만 공급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믿음으로 간구하셨고 그래서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신 거예요. 이게 시대 소망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걸 몰랐겠죠. 근데 시대 소망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예수께서 뭐 기이하다 놀랍다 이러잖아요. 백부장 만나 가지고 "아 기이하다. 놀라운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뭐 다 알면 뭘 놀래요, 놀래긴. 놀라는 일들이 있다니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사셨다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시대 소망을 믿는다면. 시대 소망이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시대 소망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확실히 인간이셨구나.' 이런 것이 인제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인제 예언의 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 이해는 되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재림교회 뿌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지성소 사역 마치고 나오는 때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그래서 그때는 중보자가 없거든요. 성령이 걷어져요, 이 땅에서. 그때 죄인들이 느끼게 될 고민, 요건 야곱의 환란 때 느끼는 고민이거든요. 이 고민을 미리 느끼신 거예요. 혼자 서야 되는, 홀로 서야 되는 그 느낌을 미리 예수께서 그 상황을 경험하시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무엇으로 그 시간을 버티셨는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럼 우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야곱의 환란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버텨내게 될 거예요. 자, 천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천사들은 놀람을 목격했고 무생물 궤도, 그래서 태양이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곁에 계셨던 거예요.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인간 예수는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홀로 계셨다는 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못 느껴요, 지금. 인간 예수님은.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다 노출시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살짝 어둠으로 가리셨대요. 어두움으로 가리셨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시대소망 4장에 범죄 전 아담의 인성도 아니고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시소 4장에. 11장에는 죄된 본성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타락한 본성이라고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학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우리 재림교의 근간은 이 증언인데 증언을 통하여 성경을 풀거든요. 근데 이 증언을 통해서 성경 푼다고 하면 일반 기독교에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증언을 안 가르쳐야 돼요. 재림교회 신학에서는. 근데 주변에게 뭐라고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이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당연히 증명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함축적인 책 속에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 함축된 의미들을 이 증언들이 풀어 주거든요. 그리고 행간 속에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그런데 이 증언을 빼고 성경을 해석하면 일반 개신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재림 교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별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근데 그 증언을 통해서 볼 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증언을 배제시키고 성경만 보면 일반 개신교의 신학을 도입해서 또 신학에서 가르치고 이러면 일반 개신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가냐, 일요일 날 교회 가냐, 뭐 이 차이 정도야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사명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어진 이 증언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재림교인이 아니면 돼요. 재림교회가 아니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서 증언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에요.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증언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재림교회 신학은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증언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신학만을 주장하면 좀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주시고 귀한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신성을 확인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신성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위에서 인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인간으로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신성을 확인했대요. 그럼 그 신성이 뭐냐? 신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바로 밑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해내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이 이건 읽어볼게요. 한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사랑이잖아요, 지금. 사랑으로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 동격이 딱 나타나잖아요. 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예수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발산될 수 있었느냐. 그게 밑에 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성을 발산할 수 있을까? 예. 스데반에게서 이 신성이 발산된 거예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대요. 사도행적 10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사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받고 나중에 사도행적 12장에 박해자에서 제자로 그 챕터인데 거기에서 보면 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준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그 위대한 바울. 그 바울이 무엇을 보고 충격을 받고 끝내는 사도가 되었느냐? 스데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신성,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도 신성을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 예수께서 신성을 발산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뭐 번개치고 뭐 천연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그런데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마음을 다 잡으세요. 다 잡은 얘기도 밑에 나와요. 다 잡으니까 이제 육체의 고통이 느껴져요. 목마르다. 이제 육체의 고통 얘기 조금 나오게 됩니다. 살은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찢어졌고 손은 못 박히고 발도 못 박히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고 떨리는 입술은 비통에 부르짖고 이 모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그분이 참아내신 건데 그분이 참아내신 이 모든 것 그것 곧 흘러내린 핏방울 그리고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간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기억하시죠? 위에서 읽었었던.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육체적, 심적 고통을 겪으신 것은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위하여. 그들도 아니고, 당신들도 아니고, 그대.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이 장면을,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이 고통을 감내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제자들이 배신했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대를 위하여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신성을 불러들여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한다는 희망으로 왔는데 부활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굴복시키신 거예요. 자아를.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음을 다 잡은 상태죠. 다 이루었다. 난 그냥 포기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있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남았잖아요. 말씀. 부활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남았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 표면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김없이 인간이 마셔야 될 고통의 잔을 다 마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여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었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맡겼다, 의지했다,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부활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순간 그분이 믿음을 회복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말씀이 있는 거잖아. 부활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 눈에 보이는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말씀은 남아있잖아.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먹어도 안 죽는 모습을 보이고 사단이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이지만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먹으면 정령 죽게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장면과 말씀, 이 둘 중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대잖아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거든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어. 완전히 혼자야. 네가 이렇게 죽으면 뭐가 남을 것 같아?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아?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너라도 살아야지. 포기하고 내려와. 신성을 지금이라도 발동시키면 네 것이니까 다시 너에게로 신성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포기해, 포기해. 지금같이 이렇게 인류의 죄가 다 너에게 씌워져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부활 못해.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환란 때 사단이 우리에게 할 말이에요. 포기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넌 죄인이잖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야곱의 환란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맞죠. 우린 죄인이라서 희망이 없지요.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죠. 나만 생각하면. 그러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계속 붙잡고 왔고
내가 그분을 놓지 않는 한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놓쳤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켰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근데 사단이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 필요해요. 스데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인간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욥기에서 사단이 2번 참소했다가 욥이 증명했잖아요. 마지막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명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얘기해 왔지만 욥기를 보면 그 마지막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 되냐 안 되냐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내게서 자기는 알잖아요. 나에게서 사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믿으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안 된다면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믿음에서부터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그 몸부림치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야복 강가에서의 처절한 씨름, 그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보고 의를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의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의롭게 온전하게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보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 보는 앞에서 얘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안 줄 수 없잖아.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너 할 말 없지? 참소할 거 없지? 이렇게 명분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쯤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는 이게 이렇게 경험되는 거구나. 그때서야 좀 알죠. 그래서 믿음의 의는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다. 경험과 체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셨대요. 근데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결국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믿음은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사랑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가신 것이고 우리도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일식은 아니었는데 어두워져 버리고 온 세상이 천둥 소리에 무서운 지진, 극도의 혼란과 경악, 산에서 바위들이 떨어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탁 내동댕이 쳐지고 와 이런 장면들은 정말 여러분 무슨 영화에서나 볼 만한 장면인데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군사들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79장, 78장을 통하여 십자가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 79장에서 율법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78장은 이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을 건조하게만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온 우주에 사단이 던졌던 그 물음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 내에서는 온 우주 앞에 사단의 참소에 대하여 증명을 왜 하셔야만 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안전을 위해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굴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홀로 서셨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이렇게도 중요한가? 여러분
스데반도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 시대 다니엘이나 에녹이나 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미 증명된 거 아닌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또 더 십자가 이후로 시간이 유보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에녹도 다니엘도 스데반도 바울도 결코 겪어보지 못한 거. 그게 뭐냐면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은 못 해봤거든요. 홀로 서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듯한 야곱의 환란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더 이상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완벽하게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까지도 완벽하게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인류가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시소 74장에 겟세마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굴복하고 버려버리는 생명을 드린 겁니다. 100년짜리 인생 아니고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을 그냥 버린 거예요. 인간 예수셨지만 거기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거기서 죽음 가운데 제물로 드린 것은 신의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묘인 거죠. 이 땅에서의 생애 속의 모든 그분의 생애의 발자취들은 인간으로서 걸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그 순간에 신의 생명을 죽으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버림받은 상황, 홀로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 있느냐. 자기를 위한 것은 단 일말도 하지 않으신 그런 사랑, 그것이야말로 이기심이 없는 이타의 완전한 사랑, 신의 사랑인 거죠. 그것을 인간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질문은. 자비와 공의, 조화를 이루는 거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증명하니까 그래 당신은 신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한테서 그게 과연 될까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될까요? 극한 상황까지 몰아서 예수께서 증명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게 홀로서도 성령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도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마지막 증명을 하게 될 무리들이 14만 4천이고 야곱의 환란 때 그것을 겪게 될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남은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이죠. 남은 무리 가운데서도 또 순교자도 있고 일찍 잠재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보게 될 그 14만 4천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될 사람들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기별로 구별됩니다. 기별로.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14만 4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별을 재림교회에게 주신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쯤에서 7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왜? 그냥 그때 끝냈으면 되는데 왜 지금 2000년을 더 유보시키냔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뭔가 더 깨달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더 증명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야만 해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교인들한테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타교파 사람들한테도 구원은 있을 겁니다. 몰라서 못 믿은 거지. 아는 바에 충실했던 사람들, 신실했던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뭐 이런 내용들 분량이 좀 많은데 이런 거 다 알아야 구원받느냐? 절대 그거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은 그냥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쟁투를 끝내냐 못 끝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요. 그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요. 하나님께 그건 아픔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돼야 돼요? 우주에 언제까지 죄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몇몇은 구원을 받겠지만 끝을 내야 되잖아요. 온 우주에 완전한 평화,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파가 5만 정도 된다고. 말틴 루터 이후로 기독교 개신교 교파가 5만 정도나 되는데 교파가 부족해서 재림교회를 또 만드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현대기별을 전해야 될 게 있었던 것처럼 지성소로 넘어가시면서 재림교회를 만드셨는데 재림교회는 성소의 끝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까지 와서 이 성소 바깥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뜰에서 번제단을 보고 물두멍 거치고 성소 거치고 지성소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종합해서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 기별. 그 기별을 통하여 성소 정결 기별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기별. 이 메시지 안에 이제 조사 심판도 있고 죄 도말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 있고 야곱의 환란도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쟁투를 끝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대쟁투를 끝마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그럼 이 교회가 왜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게 흐릿해지죠. 대쟁투가 계속 이어지면 사단도 자기는 계속 생명을 존속할 수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거든요, 사단도.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해요, 이제는. 십자가 이후로. 그래서 하늘의 회의에 못 가잖아요. 십자가 전에는 하늘의 회의 있으면 사단이 갔어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 2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못 가요. 왜냐면 지구 대표가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십자가 이후로. 그리고 그렇게 지구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취임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적에 나와요. 4장에. 오순절 챕터에 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졌다는 걸 안다니까요, 사단도.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쟁투가 안 끝나야 돼요. 대쟁투를 끝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별하셨는데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지질이 못나서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구약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똑같아요. 지금 재림교회에게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사명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일을 다 할 겁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회복하고 사명을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는 사람들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계절 바뀌면 추워지면 낙엽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져요. 몇 개나 남아요. 여러분 거의 다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적 3장에 보면 대사명 그 챕터에 보면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의 교회 아래 모일 것이다. 그 하나의 교회는 사도행적 1장에 보면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되기도 하고 한 개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그게 뭐냐. 하나의 교회 아래 모인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의 기별 아래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이 기별, 현대 기별. 이 기별을 통하여 대쟁투를 끝마쳐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 안에서 남아요. 나가는 게 아니고 남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그 남은 사람들이 진정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될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만 다닌다고 재림교회가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대요. 근데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믿음으로 아까 계속 믿음 얘기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품성으로 온 게 아니라 개발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예수님의 인성 얘기. 누가복음 2장에 40절 52절 이제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갈라디아 4장에 4절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태어나셔 가지고 율법 위로 어떻게 올라갔냐. 그 얘기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는데 갈라디아 5장에 보니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도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분의 생명이. 관용,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신대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고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건물이 뭐예요? 이게 성소지요. 우리 심령 안에 성소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의미, 자비의 의미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못 박히고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제어되는 경험.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건축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소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건 공의를 입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비가 우리를 용서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공의를 만족시키긴 했으나 우리 안에서도 율법이 회복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돌 던지고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비가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자비와 공의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행위의 모양에다 자꾸 두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다 두면 내가 해요. 내 의지로 겉모양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으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 중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사랑을 보실 수 있는 분인 것이지, 겉으로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것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물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다시 반복하죠,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다시 한번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믿음과 의,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면 믿음도 아직은 초보 단계. 사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 어디쯤에면 내가 완전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감사하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죠.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십자가는 자비의 용서뿐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창조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만족 못 시키니까, 여기 보면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되게 하신대요. 이사야 58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된 금식, 잘못된 경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적하시고 참된 금식,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된 경배가 회복되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치료가 무엇이냐? 아루카, 히브리어로 무너진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렇게 창조주를 선포하면서 끝나요. 이사야 58장이. 13절에 보면 안식일 딱 선포하고 끝나거든요. 참된 경배, 창조주 경배고,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면 성소가 회복될 거야. 그 얘기예요, 이사야 58장이. 근데 여기서 보면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건축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창조주, 재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재창조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십자가는. 평범한 인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품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걸 했다. 근데 사단이 그걸 안 믿어요. 인간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 속에서 신성을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 같은 인간이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스데반은 혼자 서본 적이 없죠. 성령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혼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게 되는지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야곱의 환난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환난을 거치기 위해서는,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죄 도말이 있어야 돼요. 죄 도말이 안 된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을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야곱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죄 도말이 없으면 야곱의 환난 버틸 수 없습니다. 죄 도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사 심판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다 한 사람들을 또 무슨 심판을 하냐고, 다 회개했는데 무슨 또 심판을 또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각시대 대전투 28장에 보면은 조사 심판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 보면 하늘 법정이 나오고 참소자인 사단이, 고소자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네가 그렇게 참소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완전하게 죄를 씻었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보여주고 온 우주의 배심원들 앞에서 이 사람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의 없습니다. 다 그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재판장의 주권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무죄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누가 그걸 인정하냔 말이에요. 참소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39장에 보면 야곱의 환란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음모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단은 인간의 죄를 과장해서 말한다고 표현해 놨어요. 과장해서. 그 과장해서 말하는 그 사단의, 우리를 참소하는 그 앞에 네 말은 과장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요 정도 죄인이지 하면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책에 낱낱이 적는 거라니까요. 사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대쟁투를 또 끝마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회개했는데 뭘 또 심판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이 교리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보면 되는데, 이 각시대 대쟁투 보면 될 건데 안 보고 자꾸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니 가슴 칠 일이죠. 자, 이것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증명해야 된다. 심지어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혼자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신의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 예수께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요거는 제 얘기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품성 형성시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품성 받고자 하면 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여기다 첨언할 때 여기다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품성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뿐 아니라 평범한 인간에게서 율법의 완성을 보면 사단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는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을 알게 되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 이루시는 분에 대하여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루시는 분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 챕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 완전한 품성, 이걸 내가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것을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나와요. 여기서 시대소망의 73장도 좀 보시면 더 좋고요. 이건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챕터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시대 대쟁투 28장과 39장 요 두 챕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조사심판과 이제 환란의 때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지성소 봉사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조사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 품성을 조사하는 것인 것을, 조사심판이 품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세 챕터를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만들게요. 자,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